애청자 여러분,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부활하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영원한 것을 이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싸구리가 아니다. 다니엘 제스킨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색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의 철학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고 그 과정이다. 존 두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사랑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믿어서 영생을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잠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는 있지만 인간은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생이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재벌이든 누구든 그 영광이 때가 되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에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연수는 신속히 지나가는데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확신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전도서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간 줄 알라. 그렇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어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인간은 겸손하게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 두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이하에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걸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 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평생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안 되니까 저도 역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끝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욕심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욕심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다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릭 오레이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셨던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아니면 누구 종교 창시자입니까? 그 누구도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죄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죄가 정죄됐다는 겁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생을 약속했어요. 믿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맞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인간은 영생에서 멀어졌습니까?
왜 인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인간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첫사람 아담 때문에 최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온죄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범한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건 아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모든 그 에덴 동산의 과일에 대한 자유를 주었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명령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지만 그 속에 이미 존재했던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유혹을 한 겁니다. 여자에게 먼저 유혹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결코 죽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하기 너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네가 하나님 못되게 하는 거야. 네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받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마가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에서 나타났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기니까 숨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고 도피하고 싶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영적 죽음이 온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과 단절의 이유,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벼락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라. 이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쫓겨난 겁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 7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전도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여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빨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르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널리 용서,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돌아오라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와 참선과 고행과 적선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니 하늘과 땅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준 적이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교만하게 종교를 만들어 와서 자기 이름을 걸고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미 율법 아래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가 없는 판사가 사면도 할 수 있고 정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너희는 나온 결과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 의인이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선민이나 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된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제물로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우상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진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미 오셨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전하느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타락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예언들이 가득 찼어요. 구약 성경에. 그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심판할 것이다. 그 여자를 통해서 온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이미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이미 성경 이사야 53장 5, 6절처럼 그가 찔리해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힐링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빚을 갚습니다. 속죄 사면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거죠?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죄들이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했다, 사면했다, 용서했다, 자유를 주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사면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별 사면받으면 더 좋았죠? 20년 살아야하는데 특별 사면도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은 뭐냐?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모든 종교 창시대 인류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찔러봐야 되겠다 해서 손도 찔르고 옆구리도 찔려보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가 네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 찔러봐라 도마야. 그때 도마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그래서 주님이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단다. 보지 않고 전도자들의 말, 증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믿는 자는 부활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죄 사함 받고 죄 해주고 사함 받게 해주시고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천재 철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매개자가 없으면 신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헛된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겐 예언이 있다. 그것은 분명한 증거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 진실임이 실제로 입증되었다. 부활을 통해서 입증됐잖아요. 이 진실의 정확성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도 없고 언제도 모르고 올바른 도덕과 교리를 가르칠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이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비천함에서 구원해줄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만 하나님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자신의 비참함, 자기 죄를 알고 정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나의 노력과 내 율법의 의로운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벼락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 구원해 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해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경 계속 3장 20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기도할 때, 이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주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나의 영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복음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믿는 자죠?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이미 얻었고 심판받지 않냐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주님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평생 교회 가서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더욱 영생의 확신이 충만해가지고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직 영생 얻지 못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삼천리 반도강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깃발을 각 가정마다 꽂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and your life.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신앙 상담하길 원하신 분은 전화번호 010-2222-8242 노명학 목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